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황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나름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그런 반성과 신념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국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성 아래서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근본 원리는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옛날에 누렸던 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을 통해서 이전에 다윗 왕국의 영화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릴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서 벗어나서 행위 위주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 종교의 규범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하여 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시적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은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의 그런 삶 속에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서 그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생활을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정 문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는 사람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믿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면 그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심령과 마음 속에 또 살아가는 삶의 그런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사람의 심령에 임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으로 시작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해서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신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완성된 몸,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영의 몸은 죄도 없고 죄의 저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어지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국가가 아니고, 먼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기쁨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과 또 직장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가 재건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신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화면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임직선거를 통한 일꾼이 잘 선출되게 하시며 석수교회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